이 시간 같이 함께 오후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견고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자훈련 교재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의 제자훈련 교재는 아니고요.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게 되어지는 설교 시간에 그 부분을 조금씩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주제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견고함이라는 주제 안에서 한 가지 파트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이 믿음은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표현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 은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매우 분명하죠.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가리키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앞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단연코 아름다운 참 가장 아름다운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선물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방점을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에 찍어야 합니다. 방점을 믿음이 아닌 그 은혜에 먼저 찍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자훈련 과정, 특별히 제자훈련 과정 2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저는 믿음이 작아서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 은혜의 결과이고 이 은혜에 반응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은혜의 결과인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어서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나는 이 은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아직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렇기에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작다
라는 표현은 성도로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 선물을 받은 성도로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참 믿음이 작구나, 참 내게 믿음이 없구나 라고 여겨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 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은 그 은혜 안에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합당하게 반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받은, 성도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구원의 견고함이라는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파트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현재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일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더라도 잘못하면 그 구원이 취소되어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견고하여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약속, 그리고 믿음, 그리고 확신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당신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신실함은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이 서로 맺는 약속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죠.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형태로요. 그분이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뜻이 약속의 형태로, 언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죠.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나에게 오늘 나의 필요와 나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구원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와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 끝에는 하나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우리들의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약속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반응의 모습이 때로는 행함으로, 때로는 결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반응을 보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려면 우리의 측면이 아닌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믿음과 확신이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 측면에서의 지정이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영역은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 강하죠. 내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탐구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내 안에 든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면서 점차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실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또 감정적인 교류를 하면서 점차 확신을 쌓아가게 되어집니다. 의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행하는 반복을 통해서 확신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경험과 행동을 하게 만든 사실에 대해서 점차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루신 은혜를 믿는 믿음의 참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내용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확신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참된 확신이 따라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확신으로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모두 그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믿음과 확신. 왜인가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신 하나님이지만 확신의 주체는 누군가요?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고, 내가 확신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의 열매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확신이라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영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확신이 아닌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신앙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강합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강하기도 하죠. 또한 어떠한 사실에 쉽게 맹목적으로 빠지는 사람들, 믿어버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쉽게 맹목적이 되는 자기 확신에 빠지는 사람들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강력한 경험에 빠진 사람들, 어떠한 강력한 경험, 체험을 통하여서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바른 내용을 믿는다면 다행이지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잘못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러한 사람들을 진리로 다시금 빼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믿음도, 그 약속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확신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은 내가 확신이 안 돼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진 한 부류의 모습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확실은 주관적인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난 학생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결과표를 받기 전까지 내가 합격할지 안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시험의 객관적인 결과는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디션을 봤는데 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내 안에 확신이 있다고 붙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디션을 본 이후에 내가 알든 모르든 그 결과는 내려졌습니다. 합격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죠. 내가 떨어진 것 같다라고 느껴도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확신을 구분하여서 확신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 이 확신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때 강조된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에 이 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확신이고, 확신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확신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참된 확신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내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과 믿음과 확신이라는 단어를 정리를 했다면,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약속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중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보편적인 단어이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하여 내는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구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인식한 그 사실에 비추어서 거기에서 나는 구원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구원을 바라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 영원한 죽음이라는 상황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구원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어적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의 의미로 우리는 영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영생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영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심판의 부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의 영생은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 끊임없이 산다, 이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둘을, 영원히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부활, 이 둘을 구분짓는 어떠한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 히브리 세계에서의 알다의 개념은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험적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 번 들어보셨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얻는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얻은 영생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 앞에 가사를 딱 보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알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앞서서 우리 찬양팀의 찬양 가사가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 찬송가 436장 많은 찬양의 가사가 이것을 노래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영생이로다.
주 안에 거한다라는 영생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죠.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로다. 우리 다음에 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 넘겨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기서 주논의는 현재 시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의 영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구원 얻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심으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 맥락이죠.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나옵니다.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 영원히 지속되는 것. 빼앗기는 것과 멸망하는 것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빼앗김을 당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15장 5절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표현은 결단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속에 풍덩 빠져 있으면서 아, 내가 이 물 안에 있구나 느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느낀 감정, 그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워진 존재 방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 이 영생은, 이미 시작된 이 영원한 생명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셨다의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뜻하셔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물보다 크심에. 여러분, 만물보다 크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표현은 어떠한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방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의 근거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뜻하셨기에 그 무엇도 그의 뜻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견고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까? 큰 믿음이라고 사용할 때는 이루어질 줄 강하게 믿는 믿음을 가리켜 종종 사용합니다. 내가 그게 이루어질 줄 믿어.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작아서. 무슨 의미로 사용합니까? 보통 나의 의지와 결단이 부족하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의 의미로도 사용을 하죠. 근데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크게 본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믿음이 작아서 아직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잘 신뢰가 되지 않아서 저는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질 때 분명해집니다.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떠한 의미가 되어집니까? 나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보다, 내가 당면한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대로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나는 분명히 알고 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믿음을 이해한다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그 큰 사랑으로, 큰 자비와 긍휼로,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에 그 앞에 겸손함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큰 믿음과 교만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믿음을 가졌다고 박수 받고 있는데 목이 뻣뻣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 큰 믿음과 교만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믿음을 이해한다면 내가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도 잘못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나는 그것을 아직 하기 싫다라는 핑계대고 싶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주의 안에서, 주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은 자꾸 주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놓칠 수 있을 것 같다, 그 거짓에 속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잘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에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영원히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림 없이 견고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견고함을 정리한 그대로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왜 흔들렸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부요한지, 풍성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믿음이 작다라는 핑계 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크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문제보다 넓으신 주님, 그 크고 넓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선포합니다.